안녕하세요. 윤창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되게 외우기도 쉽죠? 4321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양, 찬송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분명한 성경의 언급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찬양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찬양은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했듯이 찬양이 아닌 것을 먼저 얘기해야죠.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곡. 이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은요. 결국에는 그 노래, 그 가사, 그 곡을 못 벗어나죠. 참 어려운 게 예배 형식을 정해놓은 대로 들어가서 예식을 치르면 예배자라고 하는 것처럼 찬송곡을 부르면은 찬양을 한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는 항상 찬양을 한다라고 생각하죠. 로마의 인위적인 예배와 형식들이 다 이런 식인데 흘러나와야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공해줘요.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짜 신앙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기가 찬양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함 맞춰서 화음 넣고 박자 세션 넣고 해서 쿵짝쿵짝 하면 좋아하는 거죠. 감정적인 쾌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들이. 근데 사람의 틀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이 사람의 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데, 자,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듣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예요.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 없고 노래를 못합니다. 자기 음을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찬양 못합니까? 성경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찬양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가요? 부르는 찬양 곡을 해야 우리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완전 엄청난 음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가사를 랩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를 정도의 음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 적이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 찬양대에 세워요? 세우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왜 안 세우죠? 하나님이 듣기 힘들어 하실까 봐요? 듣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찬양 누구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사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찬양들. 조수미가 오고 소양이 오고 박종호가 오면 좋아하죠. 사람들, 관중들 모이잖아요. 막 박수치고 은혜가 되네 어쩌네 한단 말이에요.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왜 자기네들이 경연대회에서 순위 매기고 음악점 참가 점수 이런 거는 왜 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어떻게 들릴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찬양을 노래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지을 때는 천장을 높이 지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울림이 좋아야 된대요. 찬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고막이 있어가지고 달팽이관을 소리의 진동을 통해서 달팽이관을 울려가지고 어우 아름다운 찬양이다 이러시는 분인가요? 왜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항상 노래를 생각하세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기준으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거야. 왜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실 겁니까? 그런 대답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사사기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잖아요.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회에서 맨날 하죠. 찬양제, 칸타타, 경연대회 이런 거. 심사 기준 항상 사람의 기준. 얼마나 웃겼는가, 얼마나 옷을 잘 맞춰 입고 왔는가. 하나님 그런 거 보신다고 하셨나요?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고 하죠. 새 노래라니까 신곡 얘기합니까? 새 노래라는 건 전혀 새로운 예배와 동일해요. 새 노래라는 건 새 방언과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세상에서 할 수 없었던 종류의 새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방언이 뭐 그 사람 방언했던 사람들이 처음 듣는 얘기를 한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얘기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꾸 노래로 사람이 만든 노래로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는 게, 성가대를 해도 성악했던 애가 오면은 등록도 안 했는데 찬양대로 넣어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는 종교적 가사의 노래를 찬양이라고 인식하는 게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관습이 됐어요. 바꾸기가 어려워. 여기에다 손대려고 하면 어디 찬양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위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입히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면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 같으신가요?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18장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지금 여기서 그 찬양이 노래 불렀다는 것 같으세요? 누가복음 19장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게 찬양곡을 불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후의 얘기예요. 이게 노래 불렀다는 얘기 같으신가요? 사도행전 3장 8절 뛰어서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 찬송이 여러분 노래 부르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중요한 건 뭐냐면 찬송의 내용이에요. 내용이고 더 중요한 건 왜 그걸 하게 되었느냐죠. 찬송의 내용이 중요한데,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찬양을 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은혜. 그럼 무슨 얘기냐면 거저 주시는 은혜, 거듭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노래 가사를 불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얘기는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고백하게 되는 걸 얘기해요.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말할 수 있으면 말로 고백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영혼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1장 12절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뭘 찬송해요? 은혜를.
베드로전서에서도 나와요.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들. 따라서 찬양, 찬송의 포인트는 뭐냐면 축복송, 회개 이런 거는요 찬송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의 감격을 외치는 것. 고백이죠, 고백. 노래가 문제가 아니에요. 곡을 배운 적이 없고 곡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 그 체험과 감격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이 은혜를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것을 부른다고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찬양이 아닙니다. 이번에 승진하고 취업하고 결혼했고 출산했고 재산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로또에 당첨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병이 나왔어요. 하나님 찬양. 찬양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재밌게도 찬양과 간증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찬양과 간증은 내용이 동일해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하나님께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은 듣는 대상도 아니고 고려의 대상도 아니에요. 내 찬양이 참 아름다웠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찬양이 아니라는 걸 그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번 찬양 어땠어? 그걸 그 사람한테 왜 물어봐요?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바친 찬양이에요, 그건. 연습도 필요 없어요. 찬양하는데 연습을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연습이 필요해요? 악기도 필요 없고 화음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은 듣는 대상이 사람일 때예요. 하나님은 고막을 가지고 화성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못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 막 경연대회 나오고 TV에 나온 사람 보면 노래 끝내주게 잘하는 그거 하나님 못 만들어서 성도한테 찬양시키겠습니까? 천상의 천사들도 찬양을 하는데.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간증은 그 감격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나님께 하지 않죠. 간증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간증은 그 감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맞아 그거야 라고 얘기해야죠. 맨날 간증 나와서 뭐 합니까? 어떻게 부자가 됐다, 어떻게 병이 나왔다, 어떻게 합격했다 이런 거 그거는요 찬양도 아니고 간증도 아니죠. 보세요. 찬양은 하나님께, 간증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었어.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밖에 없거든요. 자, 전도는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하는 게 전도예요. 차이가 있어요. 참 찬양이, 그러니까 영과 혼이 찬양하는 사람이 입으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 맞아요. 근데 앞에 전제를 어떻게 합니까? 영과 혼이 하는 찬양을 사람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영과 혼이 찬양한지 아닌지 못 부르죠. 집에서 온갖 세상에서 탐욕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주일에 아침에 와서 찬양곡 연습하면 보이는 건 뭐예요? 거치잖아요. 부르는 노래. 이걸로만 판단할 수 없는데 이거는 안 보이니까 그냥 이걸로라도 하자라고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를 들으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 입으로 하는 것도 찬양은 찬양이라고 해서 계속 그 노래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노래 연습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찬양 연습했다? 앞에서 찬양을 불러주고 따라 부르게 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찬양이 배워서 연습해서 해야 되는 거라면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만들어 놓은 교회에서 하는 성가대와 찬양단들은 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아, 저 또라이 같은 놈이 찬양을 할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질을 알게 되면 가짜들은 할 게 없어져요. 예배도 그런다고 하지, 찬양도 그런다고 하지. 이제는 계속 할 거예요. 기도, 헌신, 헌물, 모든 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고 가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종류의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은혜를 뭔지 모르면서 노래를 연습하며 찬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삶에서 흘러나오는 간증이 없으면서 나눌 수 있는 존재도 없고 전도의 대상도 항상 찌라시나 나눠주고 커피나 주면서 그걸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을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